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19장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네,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며 예수의 입에 대니 십자가 상의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그런 말씀입니다. 중상과 모략, 선동과 협박, 이런 것 등으로 마침내 총독 빌라도에게서 예수의 사형 판결을 이끌어낸 이 유대 군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시키기 위해서 골고다로 향하고 있습니다.
당시 법은 죄수로 하여금 그 자신이 처형될, 매달릴 십자가를 직접 지고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같은 예대로, 법대로 자기가 매달릴 그 십자가를 질고 골고다로 향하였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구레네 시몬이 잠시 져준 것은 사실인데, 아무튼 여인들은 안타까워서 동정의 눈물을 흘리고, 또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또 계속해서 예수님은 많은 채찍에 시달리면서 이리저리 쓰러지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골고다, 해골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그곳에 이제 올라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공개적인 처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2020년 전 유대 땅 예루살렘의 골고다에서 있었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 십자가상에 달리신 예수님은 오늘날 나와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것을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살피게 되는데, 많은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18절에 죄인을 구하시려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 사건 속에서 보게 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십자가형은 노예, 외국인을 대상으로 반란자나 흉악범에게 특별히 적용시켰던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형은 반란자, 흉악범에게 하는데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는 안 해요. 유대민족에게는 이런 형벌을 안 줘. 아무리 반란을 저질러도, 흉악한 범죄를 해도 유대민족에게는 이런 벌을 안 내린다고, 십자가를 안 진다고 해요. 누구? 로마 제국 자기 백성들에게는 안 해요. 그리고 그 외에 노예에게나 다른 나라 사람, 이방 나라 사람, 그러니까 로마 제국 그 시민 말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만 적용시키는 그런 그 형벌이다, 처형이다. 보통 죄수를 십자가 위에 눕힌 다음에 양손에 못을 박고, 그리고 발을 겹쳐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못을 또 박죠. 그런 후에 십자가를 단단히 이제 줄을 매서 세웁니다. 그 고통은 참으로 무엇으로 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냥 손발에 못만 박아서 달려놓으니까 죽지를 않잖아요. 그냥 뚝 죽어버리면 괜찮을 텐데, 단칼에 딱 베어버리면 괜찮을 텐데, 못만 박아서 그냥 달려매 놓으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2일도 가고 3일도 갔다 그래요. 그렇게 그 모습을 하고 죽지 못하고, 자기가 죽을 수도 없잖아요. 손 다 해놨고 발도 다 해놨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 2, 3일씩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형벌이죠. 십자가의 형의 고통으로 못이 박힌 상처가 부풀어 오르게 되고, 염증이 이제 이틀씩이나 가고 그러면 염증이 당연히 따뜻한 나라에 생기겠죠. 그리고 또 그 부자연스러운 그런 몸의 위치 때문에 격심한 고통이 있고, 또 머리가 깨지는 듯한 그런 두통도 생기게 되고, 많은 출혈과 뜨거운 태양열로 인해서 타는 듯한 그런 그 목마름, 주님이 표현한 대로 갈증도 대단히 나고 그런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상의 예수님은 세상 죄를 홀로 지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 그 상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인 어두움이 짙게 깔린 그런 상태에서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부분도 보면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들과 하나님께 죄인 취급을 당하면서 또 양옆에 두 죄인이 달리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이 사실은 이사야 예언,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는 그 말씀의 성취가 이제 그렇게 해서 되어집니다. 즉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죄인들 가운데로 오신 분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다. 그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이 칼빈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좌우편에 달린 두 강도는 인류를 대표하는 두 부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는 마침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은 인류, 또 하나는 끝까지 예수를 배척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러므로 인해서 멸망을 받는 그러한 인류를 대표하고 있다는 거죠. 두 강도가 양쪽에. 오늘 우리는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이 세 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녕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죄인 가운데로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속을 깊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영접하고 헤아리고 또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죄인을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온 세상의 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로 22절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을 당할 죄수는 자기의 이름과 죄명이 쓰여진 패를 목에다가 걸고 처형장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래야 구분이 되니까요. 저 사람은 무슨 죄 때문에 누군데 지금 이 십자가에 달리게 된다, 목에다 걸고 갔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죄패가 붙었습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였습니다. 이 표는 히브리어로도 써져 있고 로마어로도 써져 있고 라틴어, 헬라어로, 그리스어로도, 그러니까 3개국어로 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골고다, 예루살렘 성이 가까웠고 또 적당히 높은 언덕이 있기 때문에 이 죄패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눈에 쉽게 띌 수 있는 그런 곳에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불법적으로 예수를 십자가 처형으로 몰고 간 그 장본인인 대제사장들은 빌라도에게 이 죄패의 내용을 바꿔라. 뭐라고? 여러분 읽었어요. 자칭 본인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해준 것이 아니라 자칭 본인이 그랬다. 그렇게 정정을 해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아니다. 너는 내가 쓸 것을 썼다. 한 번 썼으면 그만이다. 공동 번역에는 그렇게 그 부분, 나의 쓸 것을 썼다, 그 말을 한 번 썼으면 그만이다 라고 공동 번역에는 그렇게 해석을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빌라도의 거절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유대인의 요구에 못 이겨서 본의 아니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데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더 이상은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는 고집 때문에 내가 써놓은 것을 왜 너희들 마음대로 고치려고 하느냐, 나는 고칠 수 없다, 아마도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죄패는 매우 독특하게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죄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헬라 말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그런 그 사실, 또 왕되심을 나타내는 그런 결과이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왕되심을 알아야 된다. 또 모든 사람들에게 왕되심을 보여주는 그런 점에서 히브리, 로마, 헬라 말로 기록된 것을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공로가 세상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효력을 미친다는 그런 것도 역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죄표는 오고 오는 세대에서 이 사실을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다? 유대인의 왕이다. 온 세계의 왕이다. 이건 본인이 말한 게 아니고 당시에 그 집행관들이 쓴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구약 예언의 성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의복과 물품이 흔치 않았던 당시에는 처형당하는 죄수의 옷을 보통 처형하는 군인들이 나누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로마 군병들도 십자가상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심한 고통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집니다. 처음 로마 군병들은 분리되는 물품들을 내 몫으로 나눕니다. 야, 나는 이거 필요하니까 나는 이거 가질게. 너는 그것 가져. 덮개, 머리 덮개, 신발, 여기 매는 거, 혁띠라, 지금 말로는 혁띠죠. 그리고 겉옷. 이것을 나누어서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속옷이 문제입니다. 이 속옷은 분리가 안 됩니다. 본문이 뭐라고 했어요? 통으로 짠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통으로 짠 거, 통으로 이렇게 기운 데가 없는 거, 그냥 통으로 그대로 짜서 이렇게 내린 거, 이거는 분리를 해버리면 풀어져 버립니다. 쓸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이 중간 우리가 보통 옛날 치마들이 옛날 이만큼 넓은 그런 그 모시배 명배든지 간 이만큼 넓은 그런 폭의 그 배를 가지고 몇 폭을 붙여야 치마가 돼요? 김경훈 집사님. 응? 요거 몇 폭을 붙여야 치마가 돼? 6폭? 8폭이나 붙여야 된대요. 그럼 그 8폭을 나누어도 나중에 다른 데 사용이 가능해요. 왜? 더 이상은 안 풀어지니까 실밥만 뜯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 통으로 짠 것은 잘라버리면 그때 그 순간 버려버린 거예요. 코가 다 빠져가지고는 더 쓸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고통 속에 있는데 밑에 군병들은 뭐 하고 있어요? 히덕거리면서 제비 뽑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구약에 그대로 시편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 그렇게 그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 이미 말씀을 해놓은 부분이에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 예언의 성취이다. 그 다음에는 영육간의 효를 이루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상에서의 그 예수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실 때에 두려움에 빠져 각기 흩어져 도망친 그런 제자들, 또 달리 신실한 믿음과 강한 용기로서 골고다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그런 몇 사람의 신실한 여인들, 이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 가운데에 이제 요한에게 요한이 남이 아니니까 야고보도 남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죠. 네. 어머니를 부탁한다.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 부분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모친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 즉 요한에게 보라 너의 어머니다. 믿음과 정성으로 이제 자기 어머니처럼 나중에 돌봤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류 구속의 대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셨다. 28절로 30절에 볼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종합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다음에 5번째로는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6번째로 다 이루었다. 7번째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인류 구속의 사역을 완수하는 그런 시점에서 목마르다라고 합니다. 28절에 찌는 듯한 태양열과 많은 그 출혈, 피 흘림으로 인해서 극한 육체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밑에 사람들이 올려주는 심포도주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심포도주는 죄수를 처형시키던 군병들이 그 일을 하다가 목이 마르면 입가슴으로 쓰려고 가지고 있는 아주 값싼 그런 음료라고 합니다. 포도주라고 해도 포도주로서의 그 가치가 없는 그냥 값싼 거. 그래서 원할 경우에는 마지막 호의로 십자가 위에 매달리고 있는 그 죄수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좀 먹여주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자, 이 같은 사실은 심포도주와 더불어서 해융, 개쏨인데 그것과 우술초 위치되어 있어서 그렇게 찍어서 이렇게 주면 그걸 입에다가 댔다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심포도주를 받으시고 또 구약의 메시아 예언 중에서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의 초로 마시었다. 역시 이것도 예언을 의한 것입니다.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성취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쫓아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구약의 메시아 예언의 삶을 그대로 사신, 이미 약속된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죽으심까지도 약속된 대로 죽으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쫓아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예수님은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순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마지막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마지막 하시면서 운명을 하십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에게 맡겨주신 인류의 구속 대사역을 완전히 마무리 지었다. 즉 마무리 잘 지었다는 승리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죽으시는데 죽으시면서 승리했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이죠. 역설적입니다. 더불어 이 말씀 속에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탄에 대해서 완벽한 승리를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 예언의 그 온전한,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온전한 성취를 다 이루었다, 예언이 다 성취되었다, 그런 뜻이 있고,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킴으로써 율법하의 인간들을 완전히
자유케 하고 평강케 하고 해방을 시켰다 하는 것을 그대로 다 이루었다, 그 말씀 속에 함축을 하고 있습니다. 정녕 십자가상의 예수님은 창세전에 작정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인류 구속의 대사역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상의 예수님, 그냥 매달려서 그냥 슬프게 쪽팔리게 아니면 뭐 별 볼 일 없이 어떻게 저렇게 처참하게 그리고 죽고 말아본 그런 주님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경륜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인류 구속의 대사역을 그대로 이루시는 주님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의 일대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분수령이 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대로 기록된 부분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그토록 많았고 또 숱한 죽음들 가운데서 유독 2020년 전 유대 땅 예루살렘의 골고다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상의 예수님이 갖는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과연 십자가상의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가? 만일 한 위대한 성인의 억울한 죽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심정이라고 한다면 이건 큰 일이죠. 네. 주님은 위대한 성인의 억울한 죽음을 죽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상의 예수님은 그저 안타깝고 불쌍한 존재로 보이는 그런 모습도 아닙니다. 그렇게 보여줘서도 안 됩니다. 아예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왜 그렇게 죽으셨을까? 그런 생각으로는 가져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상의 예수님이 갖는 생명과 구원의 의미를 마음속에 우리는 분명하게 간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그 옛날 광야에 놋뱀을 바라본 그런 자들이 죽음의 고통에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헤매이는 자들이 십자가상의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십자가상에서 들려오는 승리의 선언을 우리는 듣고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십자가 신앙으로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들은 괴롭고 답답할 때, 그리고 절망과 좌절과 또 힘들 때 주님의 십자가 상에서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짊어질 죄와 사망과 그리고 좌절과 고통을 대신 지시고 마지막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그 십자가상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승리의 천성문을 향하여서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상의 모습을 우리가 살피면서 거기에서 다시금 참으로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 속을 들여다보면서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는 천성문을 향하여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을 받게 됩니다. 참으로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비록 힘들고 어려운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십자가의 달리심이 우리를 살리셨음을 믿고 담대하게 그 믿음 가지고 이 어려운 난국들을 또 이로운 모든 일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담대한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49장 부르면서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 앞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밟으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님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여기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여지이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